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기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자가 비신지도 믿고 떠낸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올라가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찬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하나님의 생각이 사자들을 대하여 하나님으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라고 저는 믿습니다. 막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정작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그러면 당신이란 믿는 믿음이 무엇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믿음이 뭐예요? 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자, 여기 사전에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확신의 상태. 이게 믿음이래요. 예.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어요. 그죠? 각자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고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하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바르다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생각, 이거를 마음의 결단, 마음의 결심, 이런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 이 믿음,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 다 들어가 있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믿음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들을 믿죠. 예, 믿죠.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뭘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거죠. 이런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냐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확신, 이 확신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자기의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과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원인은 뭐에 따른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에 따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믿음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을 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 인생들을 이루어 놓으신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다른 어떠한 가치관보다도 최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물론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에도 없는데 막. 자, 그래서 이런 저의 종교적 신념, 믿음, 가치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예를 들자면 제가 목회자가 된 거죠. 그 가치관이 없으면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종교적 가치관 속에 나를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 가치관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다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천하고, 제할 건 제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뭐처럼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저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각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죄인처럼, 뭔가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냥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본다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쉬울 거 뭐 돈이 없어서 좀 급할 때 아쉬운 게 있겠죠.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아쉬울 게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아쉬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예. 자, 아쉬울 것도 없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빚진 자처럼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 뜻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왜 저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빚진 자처럼 아쉬울 것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예수님한테 빚을 예, 예수님한테 빚진 거지 상대방에게 빚진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에 저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섬기라는 그 부르심에 그 부담감 때문에 지금까지 제 자신을 쳐서 이 자리까지 복종시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거죠. 아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그렇게 위축시키고 나를 낮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객관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확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지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면 저는 목회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그건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내가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저의 넋두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 원리를 머릿속에 새겨주시기를 원한다. 뭐냐? 바로 한 사람의 행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가진 하는 행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믿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보면요? 행동을 보면,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몇 세에 주셨습니까? 100세에 주셨어요. 예. 와,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곱게 정말 열심히 잘 키웠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야, 너 아들 이삭 있지? 그 아들 있잖아. 저기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에게 제물로 그 아들을 잡아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거라. 와, 이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앙 좋으시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밤에 딱 나타나셔서 너 맏아들 있지? 응? 그 아들 잡아서 여기 덕가교에 여기 올라와서 칼로 잡아서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러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씻게 아마 99.9%는 못할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자신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동트기 전에 아들을 챙기고, 그리고 종들과 함께 그 땔감까지 챙겨서 뭐합니까? 동트기 전에, 날이 밝기도 전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와, 이거 예, 뭐하러 갑니까? 아들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 예, 여러분들 손주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 손주들인데 심지어 아들하고 손주하고 차이가 있나요? 하여튼 예,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모리아산에서 돌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묻죠. 예. 아들을 묻고 그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정말 죽여서 신용만 했겠지요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예. 죽여서 아들을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죠. 이 정도면 이건 미친 사람입니다. 이거는 종교에 빠져서 완전히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좋고 아무리 종교가 좋아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마 사라가 나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안 됩니다 하지 않았을까. 근데 잡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예.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 가치관이에요. 그죠? 네. 그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그는 있잖아요. 제가 동영상 어디더라 한 방송사에서 짧게 광고를 어떤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의식 조사를 했어요. 뭐랬냐?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 몇몇 나라 사람들을 이제 몇몇 국가를 조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최고 우선 순위가 뭡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대답 저 대답 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만 빼고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가족. 네, 가족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셔요? 두 번째가 직장입니다. 예, 건강은 안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예, 건강이 중요하죠. 직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나의 꿈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행복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국 사람들을 의식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의 1순위가 돈이래요. 그런데 왜 돈인가? 왜 1순위가 한국 사람들은 돈일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2순위가 가족이고요. 3순위가 이제 직장이고 행복인데,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은 1순위를 물질로 여겼냐? 그 이유를 보니까 생명이죠. 예. 먹고 사는 그러니까 가족도 행복도 직장의 그 모든 것에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예. 참 외국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만 이 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시절을 보내면서 야, 이게 돈 없이는 행복도 찾기가 힘들겠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이 있겠죠, 그죠? 일제 시대 때 다 뺏겼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최고의.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바뀌긴 했어도 어쨌든 그 직장 두 번째, 세 번째 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외국 사람들은 1위가 가족이 2위가 직장인데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 그러니까 소명 의식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사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니까 직장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직장도 바꿀 수고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뭐 나쁘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 시대적 흐름이 우리나라의 그 배경이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선순위로 보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예, 하나님이었어요. 예, 아들 이삭도 중요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100세 불가능한 그 나이에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은 100세에도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확신, 믿음, 가치관인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최고의 가치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기꺼이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뭐 실제로 죽이지 않은 거죠. 자, 그의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그 가치관에 합당한 뭐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는 거죠. 그런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따랐던 거죠. 자,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냐면 바로 여리고에 사는 기생. 이 기생의 원어를 보니까요, 창녀예요. 그러니까 술집도 하고 음식점도 하면서 이런 그런 몸도 이렇게 하는 그런 창녀 라합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여인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변두리, 여리고성 그 주변 변두리에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도 챙겼어요. 가족도 다 챙겼던 여인.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어쨌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 집에 이스라엘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숨겨주잖아요. 예.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한 일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는 역적이죠. 쉽게 말씀하면 역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역적이죠.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소문을 통해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뭐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들어있던 거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이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이제까지 여리고 성 근처에 오기까지 그 주변의 거인족들, 싸움에 능한 자들을 다 물리쳤단 말이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면 그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고
믿음이 있었고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와 민족보다도 하나님께 두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배신하는 일들을 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여기에서 윤리나 도덕을 따진다면 하나님은 믿지 못할 신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국가를 배신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냐,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여인의 믿음, 아멘. 가치관이 아멘. 그에 합당한 뭘 낳은 거예요? 행위를 낳은 거죠. 아멘. 아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저 자신은 더 가치 있는 일에 결단을 한 행위가 따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세요? 네. 아멘.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아멘. 최우선순위입니까? 예, 예, 예. 아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세요?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 그 가치에 따라서 그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력을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구별되는 삶이에요. 그렇죠?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위가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마련인 거죠. 아멘.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과 같은 아멘. 삶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누구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순교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대로 삶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만 두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고 있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한다고 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모습, 여러분, 이건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는, 두려워하거나 회피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삶이. 그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반드시 믿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상황과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도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연약한 지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상황 판단으로 믿음의 삶을 결정짓지 말고요. 순수하게 내가 믿는 대로 한번 그냥 살아내시길 바라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 성숙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냥 단순한 행함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